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이불을 목까지 덮으십시오. 밖은 쌀쌀하지만 이 이야기는 따뜻할 것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지수마을이라 불리는 조용한 곳이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폭 안겨 있어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도 멀리 울려 퍼지지 못하고 산자락에 눅눅하게 스며드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개울을 지수천이라 불렀지요. 가을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때라 개울물 소리는 유난히 차고 맑게 들렸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흙으로 빚어 집을 얹은 초가였고 집집마다 마당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늦가을의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아침 저녁으로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솔가지 타는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곧 다가올 긴 겨울을 준비하느라 저마다 분주했지만 마을의 공기는 늘 그렇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 지수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 개울이 굽이쳐 흐르는 바로 곁에 순덕댁에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과도 꽤 떨어져 있어 홀로 섬처럼 서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마당은 퍽 넓었고 순덕댁은 어찌나 부지런한지 마당은 늘 비질이 잘 되어 있어 흙바닥이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그 마당 한편에는 늦게 거둔 붉은 고추가 멍석 위에 펼쳐져 있었지만 해가 짧아진 탓에 고추는 좀처럼 마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마당을 낡은 쌀이비로 쓸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늘 속에서도 두 눈만큼은 참 맑고 선한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비질을 하며 바로 앞 개울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순덕댁이라 불렀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을 병으로 잃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지요. 아니, 사실은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비질을 멈추고 툇마루를 향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바람이 차다. 거기 오래 앉아있으면 감기 든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를 향한 따뜻한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곤 아이가 대답이라도 한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쩐지 그녀의 눈가에만 머물다 사라지는 그런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툇마루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침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내려오던 이웃 김서방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덕이 텅 빈 툇마루에 대고 타이르듯 말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김서방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곤 종종 걸음으로 자기 집을 향해 가며 중얼거렸지요. 쯧쯧, 불쌍한 지고.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먼. 지수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덕댁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여름, 끔찍한 장맛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순덕의 어린 아들 우진이가 불어난 개울물에 휩쓸려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순덕이 반쯤 실성을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덕은 마치 우진이가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허공에 대고 말을 걸고 아이의 밥을 따로 차리고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지만 동시에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광기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덕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간직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영혼들, 저마다의 하늘 품고 구천을 떠도는 그 그림자 같은 존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자 그녀만이 아는 현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울과 큰 버드나무 아래에는 늘 보찜장수 영혼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을 지나다 병을 얻어 객사한 노인이었지요. 그는 여전히 빈 보찜을 내려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그 노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곤 했습니다. 그저 풍경의 일부처럼 그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는 이따금 혼례를 치르기 전에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처녀 귀신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두레박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댕기만 매만졌습니다. 순덕은 그 처녀의 슬픔을 건드리지 않으려 조용히 물만 길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순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순덕 역시 그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대했습니다. 순덕은 이렇듯 산자와 죽은 자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같이 낯빛이 창백하고 몸이 희미했으며 마지막 순간에 깊은 고통이나 슬픔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순덕은 자기 아들 우진에 대해서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우진이는 절대 그런 영혼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진이는 달랐습니다. 우진이는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는 감촉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살아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영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진이가 그들과는 다른 사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배가 고픕니다. 툇마루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금세 얼굴이 환해져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잠깐만 기다리거라. 어머니가 따끈한 군고구마를 가져다 주마. 그녀는 아궁이에 남은 숯불을 헤집어 마른 솔가지를 더 밀어 넣었습니다. 불씨가 다시 타오르며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덕은 재 속에서 뜨거운 고구마 하나를 꺼내 호호 불어가며 검게 탄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속살이 김을 모락모락 피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사기 그릇에 고구마를 담아 툇마루로 가져갔습니다. 자, 천천히 먹으렴. 뜨거우니 조심하고. 그녀는 눈이 유난히 반짝이는 7살배기 사내 아이가 그릇을 받아드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그릇에 담긴 채 그대로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차가운 늦가을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순덕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고구마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우진아, 어서 먹지 않고 배고프다 하지 않았느냐. 아이는 그저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어머니. 요즘 들어 순덕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진이는 통 먹는 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도 어쩐지 기운이 없어 보이고 얼굴도 더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릇에 담긴 고구마는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순덕은 나중에 그 고구마를 자신이 먹으며 우리 아들이 오늘은 입맛이 없나 보구나 하고 한숨을 내쉴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늘 무시하던 다른 영혼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영혼들이 자신의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만 있던 보찜장수 영혼은 이제 순덕의 집살이 울타리 밖에서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우물가의 처녀 귀신도 대문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진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늦가을 바람과는 다른 종류의 한기를 느꼈습니다. 본능적인 방어심이 솟구쳤습니다. 저 그림자 같은 것들이 혹시 살아있는 내 아들을 시샘하는 것은 아닐까? 저승길 동무로 삼으려고 꿰어내는 것은 아닐까? 순덕은 마당을 쓸던 쌀이비를 단단히 고쳐주었습니다. 그녀는 울타리 밖의 영혼들을 향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딜 감히 내 아들을 넘보느냐? 영혼들은 그녀의 기세에 놀란 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몸이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순덕이 읽을 수 없는 기묘한 표정으로 모자, 무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 알 수 없는 시선이 순덕의 심장을 세차게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진이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우진이를 위한 작은 밥그릇 하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우진아, 밥 먹자. 아이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스름한 황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의 밥그릇에는 숟가락 자국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오늘 개울가에서 본 잠자리에 대해
조잘거릴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애써 아들의 빈 밥그릇을 외면했습니다. 닫아놓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외풍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오직 아들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존재가 어쩐지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도 마른 나무잎이 부스러지는 소리처럼 가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순덕은 잠자리를 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베개 옆에 누워 두꺼운 소미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우진아, 잘 자거라. 내일은 더 따뜻하게 입혀주마. 아이는 그녀의 곁으로 파고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순덕은 분명히 곁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살아있는 아이가 주는 그 단단하고 따뜻한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창밖의 개울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늘 자장가처럼 들리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구슬픈 흐느낌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옆자리를 팔로 감싸 안으며 그곳에 있다고 믿는 아들의 온기를 느끼려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꼭 지켜줄게. 그녀가 어둠 속에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어미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외면하고 싶은 그곳에서 그녀 자신이 이름 붙이기를 거부하는 차가운 두려움의 싹이 개울의 살얼음처럼 아주 가느다란 금을 그리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지수마을의 고요한 일상에도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개울물처럼 흘러가던 마을의 시간이 낯선 돌 하나에 멈칫한 것입니다. 마을 어귀 오래도록 비어있던 허서방네 낡은 집에 새 주인이 들어섰습니다. 그 집은 본래 음습하고 어두워 아이들이 근처에 가기도 꺼리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굴뚝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밤이면 낯선 독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은 파주댁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레의 방울이며 오색 천 조각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항아리들을 가득 싣고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파주댁은 턱이 네모지고 눈매가 매서워 한번 마주치면 쉬이 눈을 돌리기 어려운 기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크고 거친지 그녀가 마당에서 기침 한번 하는 소리가 마을 회관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척 보아도 밭을 갈거나 길쌈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신을 모시는 무당이었습니다. 파주댁은 짐을 풀기가 무섭게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튼실한 감나무나 잘 마른 시래기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산의 형세, 개울물의 흐름,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의 집 앞을 흐르는 지수천 개울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탁 침을 뱉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쯧, 이 동네는 물기운이 너무 세. 물이 세니 음기가 강하고 넋이 쉽게 발이 묶이는구나. 그러니 삿된 것이 꼬이기 십상이지. 마을 공동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은 파주댁을 멀리서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수마을은 본래 무당이나 점쟁이가 발붙일 곳이 못 되었습니다. 아프면 약초를 다려 먹고 힘든 일은 그저 세월이 해결해 주길 바라며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주댁의 등장은 마치 맑은 물에 떨어진 기름방울처럼 이질적이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서방 아내가 빨래 방망이를 멈추며 속삭였습니다. 눈빛이 꼭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왜 이 조용한 산골에 들어왔을꼬. 며칠 뒤 자신의 신당을 대충 정리한 파주댁이 본격적으로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쇠방울을 들고 이따금 흔들며 집집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무거운 발걸음은 자연스레 마을의 가장 끝, 개울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순덕의 집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집들보다 유난히 공기가 차고 스산했으며 물 흐르는 소리가 담장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때 순덕은 마당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늦가을 무청을 엮어 처마 밑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툇마루에 앉아있는 우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지요. 우진아, 이것 봐라. 올겨울엔 이걸로 구수한 시래기국 끓여줄게. 우리 아들 시래기 좋아하지? 순덕의 눈에는 벼틀 바다 뺨이 발그레한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쌀이문 앞에 멈춰선
파주댁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마당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반쯤 미친 과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 곁 툇마루에 앉아있는 작고 창백한 아이도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단단한 살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희미하게 아른거렸고 발이 마룻바닥에 채 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몸은 온통 물에 젖어 있었고 그 젖은 몸에서 떨어진 물은 마당 흙을 적시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슬픔에 꽁꽁 묶인 오래된 태죽이었습니다. 파주댁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그저 머무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산자의 기운, 어미의 정기를 빨아먹으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러다간 어미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터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슬픈 사연이 아니라 마을의 균형을 깨뜨리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파주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을 세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컸던지 나무에 앉아있던 까마귀들이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저 집에 삿된 것이 단단히 붙었구나. 순덕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그 앙칼진 목소리에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우진이를 제 등 뒤로 감추듯 본능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쌀이문 앞에 서슬퍼런 눈의 여인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함부로 소리를 지르십니까? 순덕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마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주댁은 순덕이 아니라 순덕의 등 뒤 우진이가 앉아있는 허공을 향해 거침없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무지한 여편네야,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말 거는 게 어디 산 아들인 줄 아느냐. 그건 네 아들의 넋이다. 저 여자가 죽은 아들 귀신을 산 아들처럼 끼고 사는구나. 그녀의 폭로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향한 선고였습니다. 이 말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순덕댁이 미쳤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였지만 순덕댁이 귀신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밭에서 돌아오던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광기는 안타까운 병이지만 귀신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그저 불쌍하게만 여겼던 김서방은 이제 순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저것이 순덕의 집을 나와 마을을 돌아다니기라도 한다면 순덕은 파주댁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요. 이 아이는 내 아들 우진이요. 내 아들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오. 썩 꺼지시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오. 순덕은 마당을 쓸던 쌀이비를 집어들어 무기처럼 겨누었습니다. 온몸이 분노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이유인 아들을 빼앗으려는 저 여자가 두려웠습니다. 파주댁은 그런 순덕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슬픔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아이의 넋이 어미의 기를 다 빨아먹고 있어. 저렇게 축축하고 무거운 넋은 산 사람에게도 마을에도 좋을 게 하나 없어. 저건 처리해야 해. 파주댁의 눈에는 슬픔에 잠긴 어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잡아야 할 위험한 불균형, 쫓아내야 할 부정한 존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신의 뜻이자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파주댁 무당이 봤대. 순덕댁이 미친 게 아니라 진짜 귀신에 씌인 거라네. 죽은 아들 귀신을 못 가게 붙들고 집안에 데리고 산대. 아낙네들은 이제 순덕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면 하던 이야기를 뚝 그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덕을 보지 않고 순덕의 등 뒤에 있을지 모를 무엇을 두려워하며 곁눈질했습니다. 순덕은 그 차가운 변화를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을 향하던 동정 어린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노골적인 공포와 경멸,
혹은 혐오스러운 것을 보는 듯한 시선이 대신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갓전엔 따뜻한 시루떡을 나눠주던 이웃도 없었습니다. 순덕과 우진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마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싸늘한 개울가에 작은 오두막 한 채로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문은 결국 마을 어귀에서 작은 주막을 하는 노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주막이라고 해봐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막걸리 한 사발과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방 한 칸짜리 초라한 가게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주막할미라고 불렀습니다. 주막할미는 지수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고 그녀의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에는 마을의 크고 작은 역사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막할미는 저녁 무렵 막걸리를 사러 온 김서방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서방은 파주대기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막할미는 찌그러진 주전자의 막걸리를 따르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년 전 그 끔찍했던 장마의 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불어난 개울물로 뛰어들려는 순덕을 마을 장정 여럿이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진이의 작은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뒷산 배나무 아래 아이를 묻은 곳도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막할미는 말이 없는 노파였지만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결코 깨끗하게 아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순덕의 광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기 위해 그녀의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마지막 방패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모른 척 세월이 약이 되기를 바라며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무당, 파주댁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하려는 짓은 금이 간 질그릇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막할미는 행주의 손을 닦으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선반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작은 꿀단지 하나를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할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한 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파주댁의 시끄러운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주댁은 집 안에서 굿을 연습하는지 요란하게 방울을 흔들며 징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막할미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독경을 멈춘 파주댁이 신경질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웬 늙은이요? 주막할미는 말없이 꿀단지를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파주댁이라 했소. 이 마을에 새로 온 것을 환영하오. 파주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환영 따윈 필요 없소. 이 마을은 정화가 필요할 뿐이오. 주막할미가 늙었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순덕이네. 집에서 한 말을 들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징소리보다 더 무겁게 울렸습니다. 파주댁, 무당의 일이 넋을 다루는 일인 줄은 아오. 허나 때로는 산 사람의 마음도 다룰 줄 알아야 하는 법이오. 순덕이의 사정은 그저 삿된 것이라 부르며 내쫓을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오. 파주댁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시오? 당신 눈에는 안 보이겠지. 그 넋은 기생충이오. 어미의 길을 빨아먹고 있단 말이오. 어미의 망상이 그 넋을 붙들고 있는 게야. 내가 그 줄을 끊어내면 둘 다 자유로워질 수 있소. 그게 내 일이오. 그녀는 세상을 선과 악, 쫓아낼 것과 구원할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주막할미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덮어둔 상처는 가만두면 골물 수도 있지. 허나 그 상처를 더러운 손으로 함부로 헤집어 파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죽소. 조심하시오. 당신이 기생충이라 부르는 그것을 순덕이는 제 아들이라 부르오. 그토록 필사적으로 덮어둔 상처를 함부로 파헤치지 마시오. 주막할미는 그 말만 남기고 몸을 돌려 나왔습니다. 파주댁은 꿀단지와 할미의 서늘한 경고가 남겨진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더욱 깊은 밤으로 들어갑니다. 숨을 고르시고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주막 할미의 묵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주댁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늙은이가 제 일에 감히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주막 할미가 놓고 간 꿀단지를 방구석으로 밀어치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으면 정의 눈이 멀어 삿된 것과 가엾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법이지. 저 어미의 망상이 넋을 붙들고 넋이 어미의 길을 빠는 것을 어찌 가만두란 말인가. 파주댁은 주막 할미의 충고를 무시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실력, 실리을 마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 불쌍한 과부를 구원하고 동시에 마을을 어지럽히는 음습한 기운을 몰아냄으로써 이 지수마을에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저 어린 영혼, 그 태주기가 순덕의 길을 빨아먹고 있으며 저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마을 전체에 우환이 닥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신당에 쌀을 뿌리며 그 처리할 날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순덕의 삶은 꽁꽁 얼어붙은 개울물처럼 정지해버렸습니다. 파주댁의 그 날카로운 외침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을 공동 우물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들이 자신을 보고 슬금슬금 피하는 그 시선, 마치 더럽고 위험한 것을 보는 듯한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신 집 앞에 차가운 개울물을 길어다 밥을 지었습니다. 그 물은 유난히 시리고 손끝을 아리게 했습니다. 순덕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파주댁의 공공연한 저기의 위협을 느끼며 더욱더 필사적으로 우진이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려는 어미닭처럼 우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괜찮다. 아무도 우리 아들한테 해코지 못하게 할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야. 그녀는 허공에, 아니, 아들이 있다고 믿는 그 공간에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 아들의 대답은 예전처럼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은 낯선 균열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상한 징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우진이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쑥버무리를 만든 날이었습니다. 늦가을에 쑥을 구할 수는 없어 봄에 말려두었던 쑥가루를 빻아 정성껏 떡을 쪘습니다. 우진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쑥버무리다. 어서 먹어보렴.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작은 상에 받쳐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난 듯 웃으며 와, 맛있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흐뭇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간 나문이를 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방에 들어왔을 때 떡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떡 표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만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떡을 집어 제 입에 넣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은 입맛이 없구나. 그럼 어미가 다 먹어야겠다. 떡은 돌처럼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그 떡을 씹어 삼켰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져 순덕은 우진의 겨울옷을 꺼내려 괴짝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솜저고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고리를 들고 우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이리 와보렴. 이제 이 옷을 입어야겠다. 날이 춥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아이에게 저고리를 입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고리는 아이의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아이가 7살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안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새 또 컸구나. 이 옷이 이렇게 작아졌네.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 옷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솜을 도톰하게 누벼 따뜻한 새 저고리와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성된 옷을 들고 다시 우진을 불렀습니다. 자, 우진아, 새 옷이다. 이리 와서 입어보자. 아이는 기뻐하며 팔을 벌렸습니다. 순덕은 정성껏 아이에게 새 저고리를 입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옷이 너무 컸습니다. 아이의 몸이 마치 3년 전 7살에 멈춰버린 것처럼, 그 작은 솜저고리가 딱 맞을 것처럼, 새로 지은 큰 옷은 헐렁하게 아이의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공에서 툭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순덕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내가 옷을 너무 크게 만들었나 보구나. 그녀는 황급히 옷을 개어 다시 괴짝에 넣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다른 영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보찜 장수 영혼, 우물가의 처녀, 귀신. 예전에는 그들이 그저 풍경처럼 각자의 슬픔에 잠겨 무심하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순덕을 볼 때마다, 특히 순덕이 우진과 함께 있을 때면 아주 기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이가 아니라 우진이를 향해 다정하게 말하는 순덕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우물가의 처녀, 귀신은 순덕이 개울가에서 물을 기를 때 가까이 다가와 무어라 말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동정이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저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가?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있는데, 나는 저들처럼 외로운 영혼이 아닌데, 혹시 저들은 우진이를 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들은 같은 영혼이니 우진이를 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왜 저런 눈빛을? 아냐. 그들은 우진이가 산 아이라서 자신들과는 달라서 저러는 걸 거야. 부러워서 그럴 거야. 순덕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방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호지가 찢어질 듯 울었고 굴뚝에서는 바람이 역류하는 기괴한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은 여느 때처럼 우진을 재우고 그 옆에 누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겨우 녹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꿈이었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개울물은 붉은 흙탕물이 되어 집 앞마당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우진을 찾았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개울가 버드나무 근처에서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잡으려다 발을 헛디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돼. 그녀는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가 흙탕물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손이 물 위로 한번 솟구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우진아! 순덕은 숨이 막히는 절규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귓가에는 여전히 거친 비바람 소리 대신 창밖에 마른 바람 소리와 개울물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 하! 순덕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위안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절실했습니다. 우진아, 괜찮니? 어미가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그녀는 옆에 누워 곤히 자고 있는 우진의 작은 몸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아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순덕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에 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안개 속을 휘젓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축축하고 섬뜩한 냉기 속으로 우진의 머리가 있어야 할 그 공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아, 순덕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불에 댄 듯 손을 거두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것은 아이의 온기가 아니라 무덤 속에서나 느껴질 법한 축축하고 음산한 한기였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리는 눈으로 옆자리를 보았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에서 깬 듯 눈을 비비며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추우십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조금 전에 그 끔찍한 감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질 수 없는 존재, 통과해버리는 몸, 그것은 살아있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보던 그 영혼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순덕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꿈을 꿔서 헛것을 만진 거야. 날이 추워서 손이 얼어서 그랬을 거야.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세계가, 자신의 아들이 바로 자신의 손끝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공포와 부정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순덕이 퀭한 눈으로 부엌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중심부에서 파주댁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 몇몇이 모인 장터 어귀에 서서 무언가를 큰 소리로 공표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저 개울가 집에 붙은 삿된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소. 저 넋이 어미의 진을 다 빼먹고 있단 말이오. 파주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의 기운이 급격히 약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줄을 끊어낼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부정한 것이 마을의 물길을 막고 재수를 막고 있소.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에 해가 미칠 것이오. 썩 몰아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파주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포이자 동의였습니다. 파주댁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선언했습니다. 사흘 뒤 가장 달이 밝은 보름날 밤에 내가 저 순덕댁 집마당에서 큰 굿을 벌여 저 억울한 넋을 강제로 천도할 것이오. 마을의 부정을 씻어낼 것이니 그리들 아시오. 그 선전포고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고 날아와 순덕의 귓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사흘 뒤 보름날 밤 굿, 그녀의 마당에서 그녀의 아들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텅 빈 툇마루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우진아, 밤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도 잠시 잊으시고 이제 이야기 속 가장 휘몰아치는 순간으로 저와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지요. 사흘이라는 시간은 죄인의 목에 걸린 칼처럼 혹은 애타게 기다리는 님의 소식처럼 그렇게 더디면서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약속한 보름날 밤이 되었습니다. 둥근 달이 마치 거대한 얼음 등불처럼 지수마을의 산등성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달빛은 교교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덕의 집마당을 그 붉은 흙바닥을 시퍼렇고 차갑게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덕의 집사리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울 건너편에 혹은 멀찍이 떨어진 밭두렁에 검은 그림자처럼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파주댁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굿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쌀이 담긴 녹그릇, 명주실에 꿰어 말린 북어 한 마리, 그리고 시루떡 한 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또한 서슬퍼런 신칼이 꽂혀 있었고 그릇마다 귀신을 쫓는다는 붉은 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파주댁은 붉고 푸른 무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틀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위압적인지 멀리서 보는 마을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굿상 앞에 가만히 서서 닫힌 순덕의 방문을 노려보며 알 수 없는 주문을 나직이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문을 빗장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 안 가장 깊숙한 아랫목 구석에 우진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니, 끌어안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손끝을 스쳤던 그 끔찍한 한기, 그 텅 빈 감각을 애써 외면하며
그녀는 아들이라고 믿는 존재를 이불로 겹겹이 덮었습니다. 괜찮다, 우진아. 괜찮아. 어미가 꼭 지켜줄게. 저 무당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처량할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마당에 스산한 기운이 닫힌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윽고 파주댁이 함께 데려온 고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둥둥둥. 구판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북소리가 멎어있던 밤 공기를 세차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느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조이고 옥죄는 듯한 빠르고 거친 장단이었습니다. 파주댁은 두 손에 든 노쇠 방울을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짤랑짤랑짤랑. 그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방안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파주댁이 목청을 돋우어 외쳤습니다. 물러거라. 이 집에 깃든 부정한 넋은 썩 물러가라. 산자의 터전이니 죽은 자는 길을 열어 썩 물러가라. 방 안에서 순덕의 품속에 있던 우진의 형체가 경련하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마치 고통스럽다는 듯이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징소리와 방울소리는 그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순덕의 이불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려 했습니다. 그 공포가 순덕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싫어, 싫어. 순덕은 아이 대신 비명을 질렀습니다. 듣기 싫다. 내 아들이 무서워한다. 당장 멈추시오. 그녀의 절규는 구판의 소음에 묻혀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파주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굿상 위에 놓인 붉은 팥 한 줌을 크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닫힌 방문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타다다닥. 파탈이 창호지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돌팔매질 같았습니다. 네, 이놈 태죽이야. 어미의 지극한 슬픔을 미끼 삼아 어찌 이승의 발을 묶고 어미의 진을 빼먹느냐. 어미를 살리고 싶거든 네가 떠나라. 파주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긋난 것을 바로잡으려는 무당의 차가운 결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쾅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빗장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두 눈에는 핏발이 선 채 마치 지옥에서 뛰쳐나온 어미 귀신 같은 형상으로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당을 쓸던 낡은 쌀이비가 무기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그만두라 하지 않았소. 당장 멈추시오. 순덕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귀신이라 부르는가?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파주댁은 그런 순덕을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방울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키시오, 순덕댁.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오. 당신 눈에만 아들로 보일 뿐 저것은 당신의 기를 빨아먹는 삿된 넋이란 말이오. 순덕은 귀를 막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살아있어.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녀는 파주댁을 향해 쌀이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파주댁은 가볍게 몸을 피해 그 쌀이비를 발로 밟아 부러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겁에 질린 우진의 영혼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떠다니듯 나왔습니다. 징소리와 팥, 그리고 파주댁의 살기, 어린 기세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은 파주댁이 너무나 무서워 자신을 지키려 싸우는 순덕의 등 뒤로가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순덕의 젖은 땀으로 축축한 치마폭을 작은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파주댁은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덕의 등 뒤, 그 치마폭을 붙잡고 있는 희미하고 창백한 아이의 손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러진 쌀이비를 든 채 망연자실한 순덕을 지나쳐 그 영혼을 향해 신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소. 이 어리석은 여편네야. 정신 차리시오. 그녀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움찔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3년 전 여름 저 개울에서 죽었소.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건 가여운 당신 아들의 억울하고 축축한 넋이란 말이오.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가 되어 순덕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 우진이는. 그녀는 애원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 매달린 우진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우진아, 아니지? 너 살아있는 거지? 어미한테 말해다오. 네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등 뒤의 존재는 그저 차갑게 떨고만 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판의 소란과 순덕의 울음소리를 뚫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만들하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열었습니다. 파주댁의 구판 때문에 겁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그 마당으로 주막 할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멋쩍게 잦아들었습니다. 심지어 기세등등하던 파주댁조차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주막 할미의 등장에 잠시 칼을 내렸습니다. 주막 할미는 무당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순덕에게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할미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깊게 팬주름이 더욱 도드라졌고 그 두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작고 낡은 빛바랜 남색 저고리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어린 사내아이의 옷이었습니다. 순덕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그 저고리에 멎었습니다. 그녀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저고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무명천을 끊어다 지은 옷이었습니다. 몇 번을 깊고 꿰맸는지 팔꿈치께에 덧댄 헝겊 조각까지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그 비 오는 날,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입고 나갔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안 돼. 순덕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막 할미가 순덕의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낡은 저고리를 순덕의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할미는 순덕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순덕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슬펐습니다. 그날 비가 참 많이도 왔었지. 할미는 마치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순덕이 필사적으로 묻어버렸던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아이가 저 개울가에서 발을 헛디뎠어. 미끄러졌지. 우리가 모두 보았단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순덕은 저고리를 밀쳐내며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막 할미는 그런 순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덕아, 우리가 뒷산 배나무 아래에 아이를 고이 묻어주었잖니. 할미의 목소리가 순덕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네가 사흘 밤낮을 울다가 그만 실신을 해버려서 그래서 기억을 못할 뿐이야. 우리가 네 아들을 우리 손으로 묻었단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주막 할미의 목소리, 무릎 위에 놓인 차가운 저고리의 감촉, 며칠 전 손끝을 통과했던 그 섬뜩한 한기, 파주댁의 날카로운 외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등 뒤 치마폭을 붙잡고 있는 그 존재의 떨림. 순덕은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어미의 눈으로 그 존재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래 가졌던 그 눈,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보는 자의 눈으로 자신의 등 뒤에 매달린 우진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끔찍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기억하던 햇볕에 그을려 뺨이 발그레하고 따뜻했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흙탕물 속에서 건져 올렸던 바로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지늘게 엉겨붙어 있었고 입술은 검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은 3년 내내 마르지 않은 듯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젖은 몸에서는 뚝뚝 물이 떨어졌지만 마당의 흙은 젖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파주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그날의 지독한 추위에 3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외면했던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순덕을 덮쳤습니다. 그녀가 3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자신의 슬픔과 그날의 끔찍한 충격으로 길을 잃은 가엾은 아들의 넋이었습니다. 우진아. 순덕의 입에서 나온 것은 더 이상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뒤늦은 깨달음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마당 바닥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주댁은 그 광경을 보고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의 망상이 깨졌으니 이제 저 영혼을 천도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울을 흔들며 굿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이제 이 억울한 넋을,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주막 할미가 그녀의 팔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됐네. 할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무당의 일은 여기까지야. 이젠 저 어미의 몫일세. 파주댁은 할미의 깊은 눈을 보고는 마지못해 방울을 내렸습니다. 순덕은 흙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고 있는 물에 젖은 그 작은 영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영혼은 어미가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자 두려움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덕은 멈추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이제 맑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잡으려 손을 뻗는 대신 그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 차가운 허공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우진아, 내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겨 있었습니다. 어미가 미안하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리 붙들고 있었구나.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차갑고 외로운 곳에 어미 욕심이 너를 이리 꽁꽁 묶어두었구나. 미안하다. 내 아가, 미안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맹렬하게 떨고 있던 우진의 영혼이 그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제대로 봐주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순덕이 만들어낸 환상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프고도 안도하는 진짜 우진이의 미소였습니다. 아주 가냘픈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가 순덕의 애스가에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추웠어. 이제 갈게. 순덕이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의 젖은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속 같은 한기가 아니라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을 감싸던 진흙과 물기는 사라지고 그저 맑은 빛의 형체만 남았습니다. 그 작은 빛은 순덕을 향해 한 번 더 웃어 보이고는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밝은 보름달빛 속으로 마치 따뜻한 입김이 스르르 녹아들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